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사랑하는 동덕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 예배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넘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도 한 해가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활짝 열어가시는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새로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새로운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되면 헬라어로 새로운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카이노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네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새로운 무엇인가 하면 뭔가 새로운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 차, 새 집, 새 옷, 뭐 그런 것들, 그것이 바로 네오스의 새로움인데, 이것을 흔히 이야기를 하면 외적인 변화의 그런 새로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카이노스의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적인 변화의 새로움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가르쳐서 카이노스의 새로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원하는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런 카이노스의 새로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우리가 카이노스의 새로움, 그러니까 우리의 내적인 변화의 그런 새로움을 우리가 추구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새로움을 찾게 되는가 하면 자꾸 외부에서 새로움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새로운 옷을 사서 입게 되고, 또 새로운 차를 사려고 하고, 끊임없이 새로움을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고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뭐 괜찮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자꾸 외부의 새로움을 찾으려고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나도 변화되는 것이 어렵고 힘든데,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되지 않는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자꾸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 생지옥이 되어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네오스, 외적인 변화를 통해 새로워지는 것은 결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카이노스,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면 그 순간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새로움은 어떤 새로움인가 하면 바로 카이노스의 새로움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2025년도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2025년도를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가 눈물 흘려야 되는 그런 시간들도 지나갔습니다. 아니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들도 이미 지나갔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눈물 흘려야 됐던 그런 모든 시간들도 이미 지나갔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즐거웠던 그런 시간들, 정말 잊혀지지 않는 그런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시간들도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2026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해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게 될 2026년도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 누구도 2026년도를 살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걸어가야 될 2026년도는 미지의 세계를 걸어가는 그런 길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게 될 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2026년도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출애굽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보내오다가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지금 2026년도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와 같이 미디의 땅을 지금 들어가기 직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그 땅을 앞에 두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각 지파별로 한 명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모두 12명의 정탐꾼을 뽑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 중에 10명의 사람들이 어떤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 그 땅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지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 10명의 전당꾼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밤새 통곡하며 옷을 찢으며 그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그런 정복의 마음을 포기하고 말아버리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못 들어간다고 했던 그 사람들은 다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지만 우리가 반드시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옷을 찢으며 그렇게 외쳤던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출애굽의 2세대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6년이라고 하는 이 불확실성의 영토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벌써 2026년도를 계획하고 또 많은 분들이 아마 2026년도는 이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회적인 변화라든가 또 2026년도가 변화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대비하지 않으면 2026년도를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식하는 사람들을 보면 2026년도는 이런 주식이 강세를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2026년도를 잘 살아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 혹은 정보들, 또 어떤 정세에 대한 그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듣고 그것을 잘 준비하면 우리가 2026년도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런 정보를 모르면 2026년도를 실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2026년도, 우리에게 그 2026년도 어떻게 될 것인가가 우리에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오히려 우리의 삶은 더 불안하고 두렵고 힘든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차라리 모르면 그냥 지나가게 될 텐데 알기 때문에 더 두려워하고 오히려 그것을 지나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26년이라고 하는 이 미지의 세계, 불확실성의 영토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 2026년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그 2026년도를 살아가며 때로는 어려움의 시간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지만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2026년도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자리 잡고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그리고 어떤 고난 앞에서도, 어떤 불안 앞에서도 우리는 위축될 것이 없이 그 모든 순간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 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 말씀 가운데 다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을 우리는 태초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그럼 창조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바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라고 하는 창조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인가 하면 히브리적으로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창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만들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것, 그것을 창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2절 말씀을 통해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 2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말씀을 보니까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리되지 않은 불확실한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러니까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 히브리적 원어를 살펴보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새가 알을 품고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운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모든 것이 정리되지 않았던 그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세상을 품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혼돈과 그리고 무질서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그 세상을 품으니까, 여러분 그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혼돈이 정리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이고, 여러분 어두웠던 세상이 밝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운행하시게 될 때, 성령께서 세상을 품고 계실 때 그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혼돈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어둠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는 곳에 여러분 질서가 있고 충만함이 있고 거기에 빛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하나님이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창조하셨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여러분 빛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새 역사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거기에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3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나타날 때 거기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필요한 그런 부분인 것이죠. 또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토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명령했을 때 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 생각하신 그대로 여러분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머릿속으로 생각하시고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했는데 그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생각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머릿속에 그르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바로 좋았더라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표현 중에서 가장 좋은 표현이 있다면 이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저는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생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풍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의 목장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얼마나 복받은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전 사랑하는 우리 동독의 교우들이,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의 거울 앞에 한번 비춰볼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러 갑니다. 첫 번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떤 경우에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어떤 의미겠습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손에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린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절박한 그런 문제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거기에 우리는 결코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고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빈손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얼마든지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말은 우리 손에 아무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절망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 세상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능력의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이 있어야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세상이 이야기를 합니까? 대부분의 경우를 들어보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능력입니까?
돈이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세가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들이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 되고 권세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기 위해서, 권세를 가지기 위해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분주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 지구상에 8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지금 이 자리에 온 것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딱 지명해서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대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혹은 내가 있는 곳곳이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간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선택해서 그곳에 간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나를 보내셨고, 우리의 학교에 나를 보내셨고, 우리의 직장에 나를 보내셨고, 이 동덕교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는 하나님이 꼭 그 자리에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직장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거기만 떠나면 내 인생이 풀릴 것 같고, 거기만 떠나면 내 인생이 좀 행복해질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나 천만에요, 하나님이 내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나를 보내셨다면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나를 보내시고 나서, 여러분 나를 보내고 나서 그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없이 여러분 그렇게 계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보내셨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피하고 싶은 그 직장에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옥과 같은 그 가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늘 내 곁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바로 우리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권세를 가지고 있고 학식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자리를 만들어 가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못 배웠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서 지금도 새 역사를 이루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지금 2026년도를 어떻게 평가하든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가 살기가 힘들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예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뭐가 문제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무예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새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의 예를 들어본다면 수없이 많이 들 수 있지만 두 사람을 한번 우리가 꼽아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선택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식을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그런 소망마저 끊어버린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사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미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나이 80이 다 되어서 다리도 흔들리고 지팡이를 짚고 살아가는 그런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너를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그때 모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찾아오시려면 좀 일찍 찾아오시지. 한 40세쯤 내가 힘이 넘칠 때 좀 찾아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다 힘이 빠져서 다리에도 힘이 빠지고 이제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뭘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무의 소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거기서부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새해가 됐지만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웃을 일도 하나도 없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들리는 소문은 다 부정적인 소식만 들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긍정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회다. 무예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그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다리에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보였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련한 것, 없는 것, 부족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 있는 자들, 강한 자들을 물리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를 열어가시면서 여러분에게 다른 것은 다 몰라도 그런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믿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의 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무의 소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동독의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2026년의 전망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전망이 어두워도 무의 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전망은 언제나 밝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조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그냥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공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분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부족해서,
아니면 내가 직분을 받지 못해서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연약하다면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를 조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연약한 것입니다. 자꾸 우리 혼이 앞서다 보니까 자꾸 내 생각이 이런 복잡해집니다. 말씀을 들어도 자꾸 그 말씀 앞에 내 생각을 갖다 대면서 여러 가지 재지 않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손해가 될 텐데,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어려움이 찾아올 텐데, 그런 생각들이 자꾸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조정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이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허물 자가 아무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에베네셀로 함께 하셨고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 수만 있다면 2026년도는 우리의 삶이 밝게 빛나는 한 해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컵에 이제 물을 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큰 주전자를 가지고 와서 물을 붓습니다. 계속 물을 붓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이 나중에는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주전자를 갖다 놓고 물을 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잔이 작으면 아무리 부어도 이 잔의 크기만큼 우리는 물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큰 복을 여러분 갖다 부으셔도 여러분의 그릇이 믿음의 분량이 작으면 그 분량밖에 여러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저는 2026년도 한 해가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키울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시는 그 복을 여러분의 그 믿음의 분량을 키워서 받으실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내 믿음의 분량이 작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붓고 싶어도 우리의 분량이 작으니 여러분 그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2026년도 한 해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저 우리는 아멘하고 따르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금년 한 해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밭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밭을 갈아주십시오. 그래서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길가와 같은 가시밭 같은 돌짝 같은 그런 마음밭이었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으셔서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예,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 가운데 나를 조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가 되게 내 마음의 밭을 갈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질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면 그 마음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결실을 맺는 2026년 한 해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